안녕하세요. 순삭 바이블 톡 권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를 배워볼 시간입니다. 욥기는 욥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죠. 이 욥기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요, 고대 중동의 우스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시대적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기에 욥을 흠이 없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다가옵니다. 사탄이 세상을 한번 두루 다녀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저기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나를 경외한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라고 욥을 칭찬했는데요. 사탄이 얘기합니다. 그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 주셔서 그런 거지요. 조그만 시련이 있다 하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무엇을 허락하셨을까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그의 재산을 건드리게 된 거죠. 먼저 그의 소유물을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소와 나귀, 그리고 그들의 종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사랑하는 아이들도 죽게 만들었죠. 그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스스로의 머리를 밀고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신 이도 하나님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 봐라, 욥은 나에게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욥이 재물을 잃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허락하십니다.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시험해 보거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한 번 더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온몸에 종기가 났고 또 그것을 견디다 못해 기와장으로 피부를 긁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답답해서 한마디 하죠.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당신은 죽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때 욥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또 이렇게 화도 받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1장과 2장에 걸쳐서 욥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부터 이야기가 바뀌게 되는데요.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서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욥이 아파할 때에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서 욥기는 참으로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먼저 욥이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친구가 얘기하고, 또 그 친구에 대한 대답을 욥이 하게 되면 또 다른 친구가 나와서 대화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말대꾸를 하게 되면 또 세 번째 친구가 나와서 대답하는 이런 대화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게 세 가지 논쟁으로 진행되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를 공의로 다스리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의 고난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이들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은 3장에서부터 28장까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주장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욥은 죄가 없지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벌하지 않으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결론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지 않거나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신다면 나에게 벌 줄 일이 없다.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욥은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린다고. 욥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욥이 죄를 지은 게 틀림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욥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세 친구는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반박을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27장 2절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내가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면 나를 괴롭게 하실까라고 반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나를 향해 이를 가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라고도 얘기합니다. 9장 22절에서 23절 보면요. 하나님은 온전한 자와 악한 자 모두 멸망시키신다. 그분은 무죄한 자의 절망도 비웃으신다 라고 말하고 있죠. 27장 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의 영혼을 거두실 때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도 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욥을 읽어가다 보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진술을 보게 되면서 나는 끝까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함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병들고 아파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사라고 요구합니다. 1, 2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세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억울하고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와서 직접 설명하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불건건한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욥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욥의 마지막 진술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은 앞서 세 사람보다 나이가 어려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듣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엘리후도 앞선 세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린다 라고 이야기하죠. 엘리후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세 친구들과 달리 욥이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욥이 당한 고난은 미래에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 더 권면의 말을 하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8장부터 41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심을 욥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자연 이치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38장 4절 말씀처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릴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욥은 없었죠.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너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없단다. 너는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단다 라고 하시면서 욥에게 온 세상을, 우주를 감찰할 수 있는 시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비난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단순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옳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합니다. 왜냐고요? 욥이 했던 말 모두가 다 바르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욥이 옳다. 욥의 고민과 또 그의 고난은 수고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욥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감정을 토로할 때, 또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했던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몸부림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책의 결말에 이르러서 욥은 잃었던 건강과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부 모두 되찾게 됩니다. 욥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 것은 욥이 잘 참아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서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욥기의 결말입니다. 욥기는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고난에 부딪혔을 때 그 이유를 알아내려기보다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이유만을 찾으려다 보면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욥처럼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욥기는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시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도록 격려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욥기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처한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우리가 당하게 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